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어땠어요? 밤에 주무시면서 좀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 하면요, 자꾸 그러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막 우리는 기도 개념을 막 하나님 아버지 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짧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요, 자녀가 학교 갈 때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다녀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을 던지고, 이런 애가요 있고, 또 어떤 애는 이거 학교 갔냐? 가방이 없어요. 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가방이 휙 던져져 있어. 얘 왔냐? 하는데 와 있어요. 어느 애가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앞에 애가 대화가 잘 되잖아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요, 이 친밀하려면 시장을 가도 여보 시장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것하고 그냥 설 갔다 오는 것하고, 이게 벌써 이게 짧은 대화에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막 기도를 막 거창하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그냥 마음으로 또 말로 주님 고마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수시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면 돼요. 그죠?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와 계시의 문이 뭔지 아세요? 그 지혜와 계시의 문,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한데, 성경은 꼭 성경의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문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3장 뭐 이런 내용을 잘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문이 어떻게 열리나 하고 많이 이렇게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이야기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강권적으로 막 하고 막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뭐랄까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인격적으로 같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만난다 합시다. 남녀가 만나면 남자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나요? 아니죠. 자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매도 존중해주고 자매의 의견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내 뜻은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따져서 이렇게 보면요, 그 개념이 맞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내게 이루어지고 내 뜻은 싹 없어져, 이건요 어떤 면에서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신부거든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벽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 복음학교 공부하면 여러분이요, 어제 저녁에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됐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마치고 이렇게 몇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확 뚫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와야 되거든. 이거 아직 확 안 뚫린 분은요 또 뚫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라고요. 근데 신부라는 말을 할 때 신부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신부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포커스가 좀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완벽한 거룩한 신부일까요? 열심히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가야 될까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자꾸 준비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가야 될까요? 거룩한 신부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믿음을 일단 합시다. 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거 교통할 때 짧은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나 밥 먹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직장 가요. 나 학교 가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제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그러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꼭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베이스가 됩니다. 능력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요 내가 받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저께 제가 메시지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있는 베이스가 자꾸 예수 믿고 뭐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지 않으면요 성경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성경 어저께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거의 꿰거든요.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가까이 이렇게 외우다시피 꿰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퀘션 마커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분에게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저에게 계시고 하나님 다 썰어가지고 나누어 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계시고 온전하게 계시고 온전하게 계시면 하나님 그럼 도대체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육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서론 부분에 우리 이 믿음의 정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대요. 지금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 거울은 깨끗하대요.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 보면요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해요. 아무리 깨달아도 희미해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요 다음 말 잘 좀 들어보세요. 천국 가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천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100%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100%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려요. 예수님을 100% 알게 되면요 영원히 찬양하는 에너지가 터진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는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좀 지치셔서 좀 오늘 좀 이 정도 하고 마치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근데요 천국의 에너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100%딱 알게 되면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에 막 황금집이 있고 뭐가 좋을 거야 막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딱 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100% 알게 되면요 영원이라는 거 우리가 개념이 우리에게도 희박합니다. 이 영원히 찬양하는 게 터진다니까요. 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영화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영화.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져 가요. 성화를 많은 뭐 이런 용어 처음 듣는 분은 좀 이해하세요. 이 땅에서 성화를 많은 분들이 성화를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걸로 성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화는 영화에 가까워 가는 거거든요. 영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00% 알게 되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게 천국이에요. 에? 우리에게요 영원히 찬양을 드려도 아쉬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막 던진대요. 막 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에? 이거 이해는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천국이니까. 찬양하다가도 모자라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는 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화가 뭐냐? 성화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좀 좋아지고, 아이고 남을 많이 사랑하고 막 미운 사람 없고, 물론 그거는 따라와요. 나중에 이게 설명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캐션 마크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 공부할 때요 사과까지는 질문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 받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탁탁 들으면서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지 아세요? 재림을 왜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주로 막 심판한다 이런 생각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왜 재림하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100% 완전히 보는 눈이 이 땅에서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개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에?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100% 알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라고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확실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는 여러분 영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요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큰아들 비유, 탕자 비유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종교생활 다 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볼 때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큰아들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켰잖아요. 썩내잖아. 아버지에게도 썩내고. 그렇게 이게 종교생활을 하면요 나중에 자꾸 삐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교회도 삐껴고 교회 막 옮겨 다니고 막 이래요.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요 정말 마음을 안다는 거 어저께 설명드렸죠. 여러분 사랑이 마음을 알아요.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녀 간의 고백, 그러면 고백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남녀가 늘 만날 때마다, 오늘 일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날 때마다 말이죠 죄의 고백만 만나라고. 그럼 죄의 고백할 때 한 번은, 만날 때 한 번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뭐 죄의 고백하고, 어제도 내가 바람 피웠다 이러고 죄의 고백하고, 오늘 내가 안 그러려 했는데 또 실수했다, 바람 피워가지고 또 미안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돼. 우리 고백 하나만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이 아이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뭘 하고 뭘 전공을 했고 뭘 잘하고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사람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하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요 국회의원 출마한 분이 요즘 뭐 선교철이 되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미안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 뭡니까 우리 시장 출마하는 분이 그 정당별로 차례로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당신을 소개하는데 보니까요, 그 과거 소개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지난번에 오는 분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고 18대 국회의원을 했고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 자기 업적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소개예요. 이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저 사람을 아는 것, 그분의 업적을 알아주는 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찬양하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게 100% 깨달아지면요, 목숨 바쳐서 영원한 이게 나온다고.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연약하게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봐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내 때문에 의가 들어왔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걸로 덮을 수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죠. 6장에서 5장에서는요,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워라. 너무나도 우리 속에요, 여러분, 아담 많이 키웠어요. 아담과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무한대라고요. 오늘도 무한대의 주님이 나를 덮었음을 감사합시다. 이게 100% 그분의 업적이죠. 그게 그분을 그렇게 100%할 때요, 영원한 찬양이 나와요. 이 땅에서도요, 성화가 많이 돼서 영화에 가까운 사람은요, 저도요, 이렇게 죄를 보면 저는 좀 여러분보다 완벽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포장을 해서 다 고백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그 행위를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일과의 서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 좋다는 게,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이 딱 바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주로 이제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깨끗하게 정확하게 딱 살아야 되는 걸로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깨끗하게 딱 살아라고 가르치고 개념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내 가슴에 가지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 여러분이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야 쉬워요. 그걸 보고 간단하게 말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분께 짧은 대화를 자꾸 하시라고요. 짧은 대화를. 다른 거 믿지 말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 하면 에베소 1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 때문에 요걸 깨닫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 세 번역에 보면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고 17절인가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그 18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해요. 전부 다 보면 더 명확하지만 19절만 보면 이래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아멘 합시다.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 그래 놨어요. 그거 아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요, 늘 예배당 오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이러니까
뭐 예사로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이거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요 그래서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의 회복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예배의 회복은요, 여러분이 와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정확하게만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막 예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는요, 예배의 회복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사도가 서신서나 바울사도가 굉장한 그 역할을 했는데, 바울사도의 신학의 주제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주님과 내가 함께 살다가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엄청난 그분을 감사해서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어떤 가사라도 그 가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요, 찬양하다가 귀신이 떠나는 건 100%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도요 찬양할 때 일어나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요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요 그거 알기 원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성경을 왜 썼어요? 뭐 알아라고 썼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성경을 왜 썼어요? 네? 이해되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야, 너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에 썼대요. 너는 임마누엘에 너 안에 내가 살아. 너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성경이요 절대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 이 죄 있지 이 죄 있지 이거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죄를 지적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에? 할렐루야. 너를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은 일에 집중해라.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아 오는 건 정상이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올지라도 그게 그 우르를 보는 같이 희미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올지라도 죄의 법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해놓으신 의에 집중하라. 그래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5장은 연계돼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법에 집중하지 말고요 아담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요 여러분은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한 걸 막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천국인데 그 말은 천국에는 하나님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해놓은 걸 찬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놓은 걸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예수 믿는 거 쉽지요? 나는 예수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분홍색 책인데요 분홍색 책인데
이렇게 하시고, 책이 없는 분은 저 뒤에 있는데 좀 누가 공급을 좀 책을 안 가져왔나요? 안 가져온 분은 빌려 보시고, 뒤에 제가 아까 보니까 책이 없어서 한 15권 더 갖다 놨는데 빌려 보시고, 박 목사님, 요 책을 얼마에 팔았나요? 교회에서는 말고 저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나누어 줬어요? 그냥 나누어 준 거예요? 요게 정가가 10,000원인데 이걸 얼마 받아야 되나? 잔돈 받아야 되나? 제가 이 10,000원이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잔돈 내들이 그래서 다른 거는 깎아드리는데 요거는 10,000원에 팔아요. 10,000원에 파는데 우리 청년들이고 하니까 요거를 이게 8,000 얼마인데 8,000원 받을게요. 9,000원 받으면 내가 조금 몇백원 남는데 8,000원 받을게요. 제가 이 책을 다 사와요. 사와서 내가 너무 많이 나눠줘다 보니까 제가 한 1,000만 원 지금 가까이 빚이 졌어요. 책값이. 그래서 이제 더 그만 나눠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를 보면요, 아니 목사님이 책 사가세요 이 소리 못 해가지고 한 묶음 주면 4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4만 원 주니까 10명만 해도 40만 원, 100명 하면 400만 원 이러니까 뭐 얼렁얼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자꾸 저는 퍼주는 성격이 있어. 네, 그래서 제 처가 그래 하지 말고 절대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 절대 안 할게 해놓고 몰래 하고 이래. 자, 우리 23페이지 23페이지 1장 보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돼요. 이 공부는 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어저께 메시지 들은 거 갖고 일주일 동안 과제를 내면서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나서 복음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9주 10주 동안 복음 안에서 푹 잠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학교 들어와가지고 이 공부하는 분 중에 이번 주일에도 제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요즘 나는 막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된 분이에요. 몇 주 안 된 분인데 너무 기뻐해요. 너무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집중하다 보면 이 체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꾸 이제 체질화 돼 나가고 또 저도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하고 있고 우리 또 온천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박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몇몇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복음 운동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봅시다. 제일 1페이지에 보면 그 출석부 있죠. 출석부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석부에 출석 체크를 본인이 하시고요, 과별로 본인이 하시고 개인 출석 체크하고 3번 이상은 결석하면 수료를 못합니다. 2번 합니다. 그리고 결석한 날은요 반드시 녹음해서 듣고 기록해 와야 돼요. 그래야 2번이라도 결석한 건 메꿔 줍니다. 그리고 4번째, 매과를 배운 후에요 매일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번 읽는단 말은 한과 전체를 읽는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좀 기록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한 챕터 이상을 읽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챕터라도 이렇게 읽고 주님 나 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이 기도 수첩이에요.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2가지 크게 회복해야 된다 봅니다. 첫째로요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 메시지나 또 우리가 들었던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의 조명이 올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이런 충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2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바꾼다 할 때 거의 다 도덕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너 나 사랑하니? 물었거든. 3번이나 물으면서 한 이야기는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는 거는요 양을 먹이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참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서 죄 많이 드러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내 양을 잘 못 먹였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라. 이 복음학교 과정 중에는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양을 먹이는 훈련을 합니다. 이 내 양을 어떻게 먹이는가 하면, 이제 여기는 집중적으로 하니까 원래 하는 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도 조별로 여기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세요. 조 안에 양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에는요, 그 복음학교 모인 분들에게 요 아래에 있는 분, 요 오른쪽에 요 출석부 있죠. 출석부에 여기서는 조별 이름을 써도 좋아요. 근데 같이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그 리더자만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요. 그러면 누가 결석했다는 것 본인이 알죠. 그렇게 알고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또 전화번호도 비고란에 적도록 해요. 그렇게 요 이제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고란을 좁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 전화번호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2명 이상에게 매일 전화하게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 2명에게 전화해요. 그러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20대가 70대에게 전화해보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20대가 70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70대도 20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전화하고 나서요,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만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반가울까요? 예전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70대하고 같이 전화를 일주일에 한 2-3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만나자 그러고 했어요. 주일날 만났다. 벌써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서로 양을 먹이면 교제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는 우리 그룹 안에서 전화를 서로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4주차부터는 이제 교회 전체로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제권을 넓혀나가고, 누가 어느 분이 약한지, 그러면 전화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분이 교회 출석을 잘하는지, 복음에 서 있는지,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양을 찾는 겁니다. 양을 찾기도 하고, 그 전화 자체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뛰어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데, 전화 있지요, 카톡도 되지요, 문자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많은 문자도 하고 전화를, 뭐 젊은이들이 전화 늘 들고 쓰잖아요. 제가 저 서울 전철역이나 뭐 부산에도, 부산 전철역은 제가 거의 안 타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울 전철 타보니까요 90%가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들고 전부 다 이거 앞으로 눈 큰일 났습니다. 이게 블루빛이요, 여러분 보통 빛은 여기 받쳐서 나오거든요. 블루빛은 이걸 뚫고 들어가서 뒤에 받쳐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꼭 아세요. 이건요 100% 그렇고요, 컴퓨터는 50% 나와요. 그럼 컴퓨터도 오래 보면 안 좋단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모니터 1m 밖에 보고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이 게임하는 거 이거요, 정말 눈 망가뜨려요. 앞으로 이게 눈 전부 다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표 안 나죠. 이거 뭐지, 뭐 지금 괜찮은데 뭐 그러네. 이게 빛이요 보통 여기 맞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블루빛은 뒤에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걸 사용하는 게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기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전기 때문에요 수십만 년 동안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전기 만드는 원자력, 이게 처음에는 전기 원자력이 굉장히 쉽게 많은 전기를 만드는데, 이거요 원자력 폐자재, 이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건 없앨 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가 있어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겠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폭파된다든지, 이건 인류에게요 전기 좀 썼던 이게 대한 보상이, 그렇게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엄청난 어려움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막 그런 후유증이 전혀 없는데 참 희한하죠. 막 그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출석에서 여러분 약 먹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어찌 해야 되겠나? 여기 있는 날 동안
조별로 다 짜져 있지요. 예? 그래서 조별로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좀 돌아보고 또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뭘 하면 좋겠는데 뭐 아이디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안에서 우리끼리 그 연구해가지고 한번 누가 말씀을 좀 해주고 서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각하지 않도록 하고요. 7번에 수료식을 위한 사진을 미리 고화질로 카톡으로 보내게 합니다. 뭐 여기서는 아마 수료식 같은 걸 미리 준비를 못했을 것 같은데 카톡으로 보내서 사진을 사진관에 인화시킵니다. 인화시키면서 사진 안에 수료증을 적어줘요. 그러면 사진이 함께 있어요. 보통 수료증 받아 갖다 처박아 놓거든. 근데 좋은 사진을 내라 그래요. 가족 사진을 내든지 뭐 이러면. 그러면 이 좋은 사진이 있으니까 제가 보내는 신방도 가보면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사진하고 같이 수료증 우리 집 사람이 받아 놓으니까 우리 집에도 붙여놨어요. 이제 다른 수료증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장 운영을 합니다. 이런 조장이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석부를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양을 먹이는 데 대해서 이름을 써놓고 적어놓으면 예를 들면 한 30명이 같은 복음학교 동기생이다 그러면 30명의 전화번호는 또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권을 넓혀가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일반 그 양을 먹이는 거. 그렇게 이런 거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내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양을 먹여야 됩니다. 뭐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뭐 죄 안 지고 살아야지 뭐 잘 살아야 될 텐데 늘 죄책감 속에만 사는 건 절대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떨쳐버리고요.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이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면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되니까 로마서 5장에 아담을 덮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의 정체성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약해요. 사실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의 의로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언제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죄 있다 싶으면요 나 죄 있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들을 돕지 못한 것도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길이 막혔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을 맞는 말인데 적용을 잘못 시키는 거야.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 이러니까 자꾸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없어지죠? 죄를 어떻게 청산받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도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네가 해결 못하는데 내가 해결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거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나는 귀가 열려있고 나는 손이 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충격이 아니겠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데 자꾸 다른 걸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절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이제 복음학교 시작합니다. 자 차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이 거듭남과 회복의 복음입니다. 2장은 정체성입니다. 3장은 예수님의 일을 믿어라. 4장은 의로운 삶. 여러분 의로운 삶 그러면 어떤 게 의로운 삶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4장까지는 복음의 확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요 복음을 가진 자가 초자연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5장은 기름 부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장은 뭐죠?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5장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에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빚이 6천만 원 졌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온 천지 다니면서 기름 부음이 떨어져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도 제보고 받으러 간대요. 어디 가냐고 미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미국 그걸 왜 가는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떨어졌대. 여러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많은 분들이요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러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기름 부음이 자꾸 더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기로 우리 어제 결단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다고요. 이거요, 이거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 영적인 세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6장 5장 6장이. 그 다음에 7장에는요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졌냐? 어떤 분이 사장님이요, 사장님께 너무 잘했더니만 이 할아버지한테 수표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글을 몰라. 돈은 아는데 글은 모르니까 수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죽고 나서 너무나 슬퍼서 사장님이 준 유언장인데 하고 벽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가보니까요 벽에요 동그라미가 어마어마하게 붙은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분이요 영양실조가 아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도 이걸 왜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줬대. 몇 년 붙여놨습니까? 하니까 한 25년을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어렵게 산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최고급으로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러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있는데도요 제대로 쓰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20대 때에 주님이 쓰십니다. T.L. 오스본 목사님 20대에 쓰임 받았다고요. 저는 통큰하고 아픈 게 뭔가 하면요 20대에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내가 전달 못 받았을까? 에? 너무 늦게 이 복음의 문이 조명이 된 거에 대해서 일찍 조명됐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능력에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지금 넘쳐나요? 앞으로 넘쳐날 거예요. 맞죠? 지금 넘쳐나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데 플러스 알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저는 너무 쉽게 만들어 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분은요 막 가벼운 복음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들어가면서요 감사하면서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은 임재와 보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나요? 임재를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주님 많이 임재해 주세요, 더 임재해 주세요, 자꾸 그런 개념을 가지거든요. 물론 그게 더 임재해 주세요 이런 말이 여기 임재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나는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런 거를 갈망도요 뭘 갈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무 이렇게 찬송 속에요 참 잘못된 가사가 많습니다. 시들은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그런 찬송도요 내 영혼이 시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그런 찬송 참 많습니다. 내 가사가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시듭니까? 건강합니까? 점점 좋아지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영혼으로 우리를 새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의
이 믿음의 계시가 잘 안 열리니까 은혜는 왔지 하니까 가사를 그렇게 지었어요. 아닙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니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요. 새롭게 됐네 이래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도요, 여기 임재,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참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일하는데 함께 해 주시옵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그게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을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임재도요 충분합니다. 그 임재와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9장은 참 중요한, 9장은 은혜가 뭐며 믿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한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참 힘있는 깃발을 흔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과 들어가겠습니다. 1과 1장 들어갑니다. 거듭남과 회복의 복음입니다. 자, 부제를 여러분이 적으세요. 밑에 뭐 갈로에서 적어도 좋고 그냥 제목 밑에, 이게 거듭남과 회복의 복음에서 중심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부제, 거듭남의 확신, 그렇게 적으세요. 거듭남의 확신. 여러분, 이 과를 공부하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너무 중요한데, 나는 거듭난 거 아는데요, 이걸 넘어선 확신이 올 겁니다. 제가 거듭남의 확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거듭남의 확신만 있으면 흔들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거듭남과 회복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의 복음이라고 붙인 것은요, 여러분 잠시 설명 좀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자마자 우리는 안식을 살았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맞지요? 만들자마자 안식일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을 안 했으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는 바로 안식을 산 거예요. 안식은 하루가 아니고 영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이 뭔지 아세요?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요, 더 이상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점이라도 하나 더 찍으면 그림을 배려요. 그래서 붓을 놓는 거예요.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창조됐을 때 부족함 없는 안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안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에도요 안식일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뭐 밀비벼 먹었다고 야단이고, 뭐 안식일 날 이랬다고 야단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안식일 날 막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안식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안식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랬습니다. 야, 야들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모르니까 뭐 밀비벼 먹었다고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고무장갑이 우리 손의 형상입니다. 그죠? 고무장갑 왜 만들어요? 끼려고 만드는 거예요. 손의 형상 끼려고. 여러분, 바지를 다리 3개 만드는 바지 있습니까? 곤란할 겁니다. 아마 어느 쪽을 끼고 한 개를 안 놔야 됩니까? 뭐 혹 패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팔리는 거야. 그죠? 아니, 웃도리를 만드는데 막 팔을 4개나 만들고 어디에 끼어야 되는지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2개 만드는 건요, 몸의 형상이에요. 끼려고 만든 거예요. 고무장갑도 손가락, 고무장갑 만약에 어떤 놈 미친놈이요,
나는 고무장갑에서 대성을 할 거야. 남이 안 만드는 고무장갑 만들 거야. 해가지고 손가락 4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6개를 만들든지 절대 안 팔릴 겁니다. 불량이라고 100% 반품입니다. 그죠?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은 끼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끼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만든 거예요. 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는요, 주인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끼려고 온 분이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요, 임마누엘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라. 성경이 기록한 목적대로 살아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청년회 때 생각하면 성경 그렇게 많이 안 읽거든요. 제가 청년회 때는 진짜 성경 죽도록 안 읽었습니다. 참 내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라고 내가 강조를 못 하겠는데, 그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경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읽는다면요, 참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20대 초반에나 뭐 이럴 때, 저는요 솔직히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신학대학 가서 성경 좀 읽었고요. 사실 적극적으로 읽은 건 신학대학과 1학년 이후부터 읽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뭐 또 여기 또 위로받는 사람 많지요. 나도 조금 더 이따가 읽어야지 하면서. 이게 성경의 결론인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의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안식입니다. 안식. 4장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너희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하는 자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 숨은 비밀이.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완벽합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안식이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째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이요, 이 믿음만 가지면요 이 부족함 없는 통로의 문이 열립니다. 이미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요. 이 말은요, 외울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막 부족한 게 천지백갈이라 그러면서 산다고요. 오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고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함이라, 그런 게요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복음이라는 거 내가 설명하는데, 회복의 복음은 에덴 동산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회복했다는 게 거듭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식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의 형상인 우리 속에요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우리를 끼시려고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돌려서 형상 회복이 일어난 거죠. 형상 회복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냐?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회복됐어요. 에덴 동산보다요 더 좋게 회복됐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타락할 수 있었어요. 써니가 이래. 에덴 동산은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거기 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요 타락할 수 없어요. 어저께 우리 성경으로 확인했죠. 요한일서 3장 19절 보셨죠?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니. 야,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늘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주님이 나를 범죄하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요, 주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이러면서요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게 될 때, 그게 집중하게 될 때요, 우리는 점점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해지지 않지만 그래도요 영화에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까지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까지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죄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준욕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거의 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영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 영화가 빨리 되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지는 마십시오만은 숨을 안 쉬면 됩니다. 영화가 빨리 되고 싶으면, 그래도 죄 안 지으려고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영화가 안 됩니다. 무슨 수를 해서도 영화 안 돼. 죽어야 돼. 근데 사실요, 이 땅에서는 죽음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너가 이 땅에 살 때 너에게 영화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너가 이거 깨닫고 살면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요, 왜 우리를 남겨뒀냐면요, 이 땅에서 영화가 너에게 있는데 너는 다 발견 못하지만 더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다른 목적은 이거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여러분 전도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그럴 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전도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 문제 틀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전도자예요. 전도를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은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숨 쉬고 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거 주변에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못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가 보다 하고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요셉이 애굽에 혼자 내려갔는데도요, 이 놀라운 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하는 바벨의 대표거든요.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다니엘 혼자 들어갔는데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자체가요, 그게 좀 귀신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이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록해놨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는 게 전도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화가 그렇게 좋은데 왜 영화가 안 되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왜?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밀어난 걸 통해 그들에게 예수 믿는 도구로, 발판으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을 먹이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개념을 잘 못 잡고 거의 다 예수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들을 열고 여러분이요 꼭 임마누엘하고 두 번째 전도자인 걸 알고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자, 회복의 복음 이해했죠? 회복의 복음은 안식에, 부족함 없음에 회복이다 하는 것을 제목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서론 봅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문제, 아직 여러분이 그 젊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 심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의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돈의 문제, 이 돈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주식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잃고 있다.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가운데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려면요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독서를 어제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어요. 하루는 벌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한 달은 못 봅니다. 혹 한 달은 벌 수 있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막 돈 벌으니까 이게 돈이 되네 하는데 1년은 못 벌어요. 그럼 뭐예요? 1년 후에는요 완전히 깡통 차는 거예요. 5분의 1로 떨어지고 뭐 10분의 1로 떨어지고 이게 상식이 없으면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이요 먼저 절대 섣불리 여러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이야기가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거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소리 한마디 듣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돈 문제 이거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실천 못할 줄 알지만 제가요 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으로. 근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이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 있잖아요. 자산 절대 빌려서 가면 죽어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인생 조집니다. 조진다는 말을 아십니까? 주식은 돈 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식은 내 자산의 5분의 1 이상 투자하면 안 돼. 주식이나 펀드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이런 말까지 해줘야 되나? 근데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요 돈은 투자하지 말고요 상장 주식하면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식 하려면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주식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식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 거기 때문에. 그럼 주식 할 때요 여러분이 최소한 6개월은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안 그러고 들어가면 6개월 내내요 6개월 내로 여러분 파산합니다. 6개월 공부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도 공부하고 하면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미들은요 거의 다 고래한테 망해요. 고래가 조절 다 해. 그러니까 고래가 어디 삽니까? 내보고 묻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고래가 저 홍콩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만. 근데 고래가 어떤 친구는 고래는 바다에 산대요. 정말 유머 티가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그 정보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 경제 활동도 하고 이 돈 문제요 작은 게 아니거든. 그 돈 문제 이게 문제가 되려면요 참 예배 될까요? 예배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 그 전에도 제가요 이 주식 때문에 자꾸 상담한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남편 몰래 여성분인데 될 줄 알고 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꼬라부은 거야. 보니까요 온갖 것 다 끌어와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보니 완전히 바닥이 났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임마누엘이고 뭐가 없어요. 빨리 가갖고 지금 주식 안 오르나 막 그래프 올라갈 때 빨리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래프 오르 사는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말이죠. 그래 이러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 돈 문제 이거요. 그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고 돈이 많아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작아도 가난해도 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돈 문제 이 돈 문제 내 강의하러 가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내가 할 이야기 많아.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수입원을요 직장 하나만 잡지 하나에 목매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수입원을 너무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려는 소리 아니에요. 수입원을 5군데 이상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세요. 좋잖아. 지금 시간에는 좀 졸아도 괜찮아. 그래도요 믿음과 돈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수입원을 5군데 이상 주시옵소서. 생각하면 열려요. 왜 5군데냐? 제가 5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유는 없어요. 5가 중요해요. 5 주님이잖아. 성경에 오베데돔도 나오고, 또 다윗도요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돌 5개 들고 갔잖아요. 이 5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군데 10군데 이렇게 생기면 참 좋겠죠. 저도 그거 기도했거든요. 그거 기도했는데 5군데 이상 수입원이 있어요. 난 몰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5군데 이상 수입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입원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정보에 밝지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꾸준하게 팔고 있는 물품도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 필요해서. 그래서 꾸준하게 어제도 하나 팔았어요. 문자 오면 제가요 이렇게 문자 해가지고 이러하다고 해가지고 딱 해서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팔려.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런 부분에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고. 내가 나이가 60이 다 된 사람이요. 나도 그런 거 하는데, 그지? 그 수입원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아이고 주여 이런 이야기 다 하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요 한쪽 벽면이 거의 다 돈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책이 4만 권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출판되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좋은 책을 만나는 거 귀한데, 좋은 책 중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라 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은요 지금 읽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여튼 이 서점에 가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재테크 책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주는 줄 알고 공부도 안 하고요, 그래서 가난의 영에 들려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 공부하고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거의 다 장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게 빠져가지고 예수도 옳게 안 믿고 막 그게 빠져들어갈까봐,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데 약해서 그렇지,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동은 배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독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책 읽는 거요 5년만 읽으면, 책 읽는 거 5년은 읽으면요 5년 후에 달라진다고. 어떤 분들은요 책 한 권도 안 읽고 1년 가도, 젊은 친구들이 책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책 10페이지 읽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페이지, 하루에 10페이지. 대답 빨리 해. 10페이지는 읽을 수 있겠지? 여러분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으면요 한 달 읽으면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면 복음으로 변화되는 저 책이요 좋은 종이로 돼서 얇게 보이지요. 300페이지 정도 되면요 책이요 딱 표준이에요. 보통 책이 300페이지란 말이에요. 제가 저 책 쓸 때요 더 쓸 수 있었는데 그 원고가 너무 오버돼서 평범한 책을 만들려고요 300페이지 일부러 맞춘 책이라고요. 299페이지인가 뭐 그렇죠. 저게 291페이지인가 그 내외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300페이지면 하루에 10페이지 읽으면 여러분이요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 있어. 1년이면 12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서요 여러분 20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독서량요 24권은 읽을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책 읽다가 열받으면요 집중적으로 좀 읽고 이러면 50권도 읽을 수 있어. 한 달에 50권 정도, 한 달이란다 1년에 50권 정도 5년 읽었다. 5년 분량이 한 300권 250권만 돼도요 괜찮아요. 좋은 책을 찾아 읽으면. 그러다 보면 제가 이 정도 읽는 사람은요 250권 300권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1, 2년 내에 1년에 300권 돌파할 수 있어요. 그만큼요 이 책이라는 게 우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독서합시다. 조금 말이 샜지만은 옆에 친구한테 잠도 오고 하니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하냐면 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졸다가 이제 한 1분 졸다가 깨면 정신이 몰빵해지거든. 복음은 들어야 되니까. 예. 옆에 분한테 이제 잠도 좀 깨고 우리 책 읽읍시다 이야기해봐요. 시작. 에이? 책 읽는데 무슨 책 읽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책을 모르는 사람은요, 책 좀 무슨 책 읽어야 돼?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고 책을 읽으면 책이 책을 소개합니다. 책 무슨 책 읽어야 돼요? 하고 계속 묻고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 읽으면 책이 책을 소개해요. 제가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으로 변화되라. 어떤 분이요, 그거 100번 읽겠답니다. 저한테. 서울에 이번에 갔더니만은 그분도요, 부목사님 보고 내가 악수하면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님이래. 예? 그래서 목사님 꼭 복음 운동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책 샀습니다. 나 10번 읽으려고 결단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이고 근데 고맙다 그랬어. 감사하죠, 그죠? 책 냈는데요 10번 읽으려고 그러고, 이런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 복음으로 변화되라 이 책요. 알란가 모르겠다. 자, 돈 문제. 예. 여러분이 돈 문제에 걸려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소화하고, 그 다음에 관계 문제. 여러분 관계 중요하잖아요. 관계만 무너지면요, 뭐 교회고 나발이고 없어. 관계 무너지고 나면 막 형편없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문제 참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섬길 때 한평생요, 여러분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과 관계 문제 중요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하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잖아. 얼마나 인생이 짧은데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이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질병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질병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가지 오면 모르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목이 올 때도 있네. 이게요, 이 문제 속에 사는 게 이 땅입니다. 자, 봅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기를 원하는가? 연속적인 문제가 오는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오기도 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 없어 보여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요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저 벨이 울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할 테니까 10분간 휴식하다가 갑시다. 저게 한 번씩 저래 울어요. 저게 진짜 불났을 때 울면